때가 좀 창피스럽습니다, 저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몸의 때도 잘 안 벗기는데 마음의 때를 벗게 되니까 지금. 마음의 때를 벗기자. 아, 마음의 때를 벗기자. 상당히 좋은 주제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마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연배에는 집에 목욕탕이 있는 집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집안에. 네, 집안에 목욕탕이 많지 않아서 네. 그 때를 벗길 때는 어디에 주로 가십니까? 대중 목욕탕. 그렇죠. 무슨 탕이라고 해서 굴뚝이 이렇게 넓게 있는 그 대중 목욕탕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가 이렇게 나오실 때 주로 권사님, 집사님들은 빨간 바구리를 하나 들고 계시죠. 이제 빨간 바구리를 들고 있고 이제 머리는 이제 아직 물기가 촉촉. 촉촉한데 빠마기가 너무 많이 돌아버려가지고 이게 빠마가 막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고 마치 어떤 예수님의 부활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등 뒤에서 이런 게 연기가 나고 맞아요. 그렇지만 얼굴 붉은. 그렇죠. 얼굴은 붉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얗고 뽀얗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분이 어떠세요? 상쾌하죠.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이렇게 탁 나올 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때를 벗겨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때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쌓이는 것 같아요. 서서히. 서서히. 저는 그 마음의 때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등감. 열등감이요. 이 열등감은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열등감. 근데 저는 열등감이 언제 생겼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저희 집은 식구가 8명입니다. 어머니, 문제가- 아버지, 그다음에 누나, 형, 누나. 그리고 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6남매. 네, 처음에는 이제 이제 딱 낳는데 종갓집 장손인데 네.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아들 낳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낳는데 뭐가 났을까요? 딸. 남의 집 안 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권사님들? 너무나 자신 있게 딸. 네. 딸. 딸라! 아들 낳습니다. 아들. 그래서 이제 딸하고 아들이 딱 된 둘이신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 딱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아들 하나 지내면 안 된다. 제사를 너무 부담된다. 그렇죠. 제사를 도울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아들인 거죠. 이게 당신은 그렇죠. 제사 돕기 위해 이렇게 태어나. 상처됩니다. 앉아주세요, 네.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낳는데 딸, 또 낳는데 또 딸, 또 낳는데 또 딸. 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하나에 딸 넷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명이 됐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저를 가지려고 한 게 아닌데 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묘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애도 너무 많이 많고 시어머니한테 미안해서 저를 원하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간장을 잡섰다는 얘기도 갖다 엄마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6명이 된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2분, 총 8명. 문제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는 그게 뭐 이렇게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가족 조사를 쓰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저가 이게 어렸을 적에 젊은인데요. 그럼 꼭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집 전세냐, 맞아. 월세냐. 월세냐. 맞아. 제주도는 그걸 죽은세라고 하거든요. 죽은세. 예, 죽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월세를 죽은세냐. 그래가지고 죽은세냐, 산세냐 이런 거 적어야 돼요. 이렇게 산세는 전세, 죽은세는 월세. 진짜로요? 그렇죠. 아우 권사님들 너무 잘하시네요. 와. 우리 그냥 이사를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산세, 예. 죽은세. 그 산세, 죽은세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예 부자는 돈을 해서 집을 산 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있냐 없냐. 맞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뭐 재산 정도, 상중하. 아, 맞아요. 상중하. 맞아, 그걸 맞아.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딱 보니까 가족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 식구가 8명인데 칸이 6개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적어야 되는데 칸이. 근데 참 희한하게요. 순간 저도 모르게 열등감이라는 안개가 싹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집 8명인데 칸은 6개밖에 없네. 그래서 2명 누구를 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위로부터 빼면 엄마 아빠가 빠지고 그렇죠. 밑으로 빼면 저하고 막내 누나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스운 얘기지만 되게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해 줄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야, 그건 열등할 일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밑으로 칸을 2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 둘.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엄마, 이제 6명 식구 그렸는데 문제는 학력란을 쓰라는 거예요. 학력난도 있어요. 학력란. 그러니까 부모님 학력.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중이염이 심하셔서 청각장애가 되셔서 네. 소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셨대요. 뭐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동생들을 돌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학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전에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고 알아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옆에 제 있는 친구는 아빠, 엄마, 자기 동생 이렇게 쓰고 아빠 대졸, 엄마 전문대졸 이렇게 쓰고 뭐 자기 쓰고 뭐 동생. 뭐 초등학교 몇 학년, 국민학교 몇 학년 뭐 그때 두 칸이 비네요 거기. 그렇죠. 그렇게 막 이렇게 딱 쓰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되게 쓰더라고요 친구가.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칸 밑에 2개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렇죠.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력을 적어야 되는데 아버지에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점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썼어요. 졸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쓸 게 남았어요. 네. 엄마도 없잖아요. 엄마는 지읒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중졸? 저만 중졸로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저희 또 큰 누나는 집안 형편이 또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서울을 올라가고 형은 중학교만 나오고 나는 공부가 싫다 그러고 또 가고 그리고 이제 누나들 그 밑으로 누나 둘이 이제 특목고를 나온 거예요. 특목고? 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여상 나왔어요. 여상. 취업을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데요. 누나들이 항상 그때 주판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누나도 주판, 넷째 누나 주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판 2개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스키 타듯이. 이런 거 맨날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나들이 야 그거 빨리 불러봐. 주산북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1전요, 2전요, 3전요, 4전요 뭐 이런 거 맨날 맞아요. 이렇게 옆에서 했는데 어렸을 땐 누나하고 그냥 재밌게 했는데 이제 학력란을 쓸 땐 그게 재밌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누나도 고졸이라고 썼어요. 형도 고졸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다 썼는데 저희 집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로 그 글을 기억, 지읒 이렇게 쓰면서 제가 저를 봤어요. 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거. 뭔가 얇은 막이 제 얼굴을 이렇게 싹 씌워지고 있다는 걸 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그때부터 더 오버쟁이가 돼버렸어요. 사람은요 열등감이 생기면 2가지 중에 하나를 한대요. 네. 첫 번째는 오버한다. 오버한다. 그러니까 막 더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막 센 척, 맞아요. 있는 척.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더 안 힘든 척. 그렇죠. 네. 그리고 백화점 가서 이렇게 막 갈 때 맞아. 백화점 갈 때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꼭 명품을 들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백, 그 프랑스 백, 그 똥 무슨 똥 있잖아요. 그 똥 가방.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신방 갈 때도 꼭 이제 좋은 거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옷도 최고로 좋은 최고로 좋은 거. 나 기죽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말도 그냥 편안하게 어머 그랬어 뭐 맞아요, 우리 맞아요. 박 집사 이러면 되는데 박 집사님 그러셨어요? 주여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그 뭔가 이상한 게 생기시죠? 그건 저희도 생기고 그런 거 생기는 걸 보기도 해요. 그렇죠. 왠지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화장인데 너무 오래 화장을 해서 아예 얼굴에 그게 피부처럼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와 같은 내 마음이 어디였는지 나중에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맨날 까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집은 돈이 없고 우리 집은 학력이 좋지 않고 그런 걸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까불었죠. 막 선생님이 막 야 너희들 새치기 하지 마. 그러면 새를 치냐? 야 새를 쳐. 야 새를 친다. 야. 와 그러고 막 엄청 까부는 거예요. 막 원래 즐거운 게 있었지만 네. 더 까부는 거죠. 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는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동굴로. 열등감이 생기면 자기의 마음의 동굴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할 때만 살짝 딱 탁 나와서. 하고 얼른 또 자기의 동굴로 싹 들어가 버려요. 뻐꾸기 시계 같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뻑꾹 하고 이렇게 또 들어가고 뻑꾹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얌전해. 저 사람은 참 차분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뭐 겸손해. 근데 이제 속에서는 생각하죠. 니들이 나를 알아? 맞아. 이게 점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개가 다 생겼어요. 그걸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좋다가 그렇죠. 갑자기 엄청 우울하다가 막 감정 변화가 굉장히 엄청 그렇죠. 심한 거죠. 막. 극과 극이에요. 교회에서는 막 엄청 막 맞아. 재미있게 막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장로님들 흉내내 가지고요. 애들이 청소년답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저희가 뭐 이번 수련회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 기도 끝나면 놀아. 막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 다 가면 마음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 막 TV를 틀어버리거나 누구랑 막 전화하거나 막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잠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전 그런지 몰랐어요.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 시험을 보면 열등감이 제가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대학 시험을 본 거예요. 오. 제주도에 있는 제가 제주도가 고향이니까 제주대학교를 네. 떨어져 버렸어요. 재수를 했죠. 네. 전문대. 저 전라도 끝쪽에 아주 겸손한 전문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겸손했던지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냥 겸손하게 있는 대학.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요. 붙으셨겠죠.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유. 그때 엄마가 엄청 실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 집안엔 기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가 뒤져라 이런 느낌. 너는 어떻게 전문대 겸손한데도 못 들어갔냐. 야. 우리 집에서 대학 하나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넌 그거 하나를 못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막 자꾸 자살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휴. 왜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요. 자기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혼했으니까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결혼도 그렇죠. 성공적이도 그렇죠. 못하고. 난 결혼도 난 실패했어. 난 그리고 자녀 교육도 실패했어. 맞아. 그리고 난 몸매도 실패했어. 이건 완전 실패야. 나 짜증나.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그런 잣대가 있거든요. 당신은 돈도 없어요. 당신은 뭐도 없어요. 당신은 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넌 어떻게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지니? 넌 죽어라. 넌 죽어야 된다. 근데 집안 갔는데 집안 분위기도 죽어라 이 분위기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주도에 탑동이라는 바닷가에 간 거예요. 그 자살을 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그 기운에 갔는데요. 희한해요.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꼭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뒤지면 되는데 왜 전화를 하는 걸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살려달라고. 아,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살고 싶은 거예요. 죽지 말라는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사람이 죽을 이 각오를 하니까요. 죽을 결심이나 죽을 만큼 힘드니까 나를 아무 그거 없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힘들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친구를 조사해 봤더니 제가 그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맨날 재미있게 놀았으니까 막 이렇게 힘들어도 더욱더 오버하고. 그렇죠. 힘들어도 네. 가면 쓰고 막 센 척하고 막 있는 척하고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어느 날 야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명을 추렸어요. 야, 이게 같이 신앙생활한 이제 동생이었는데요. 전화를 한 거예요. 공중 전화로. 아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나 지금 죽고 싶네. 이러는데 이 말을 하는 그렇게 진실하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제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했죠. 죽으면 안 돼, 형. 살아야 돼. 형 힘내. 형은 소중한 사람이야. 맞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잠깐 있다가 하던 대로 하라고. 저는 죽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던 대로 하라고. 죽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강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난 왜 이렇게 진실하지 않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든데 나 힘들다고 얘기를 못할까? 기도도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도도 마음이 편안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표현, 자기의 지식 정도로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저는 항상 기도를 막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거예요. 거룩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30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웃더라고요. 막 그러고 막 이제 그런 기도만 한 거예요. 막 그렇게.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무슨 남이 헛다리를 긁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뭐 이렇게 이상한 남의 다리를 내 다리는 이쪽이 긁어온데 어느 다리를 긁어요? 남의 저쪽 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제 다리를 막. 네. 그리고 그 가려우면 안 사라지고. 그런데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내리고 이제 기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한마디. 하나님, 저 창옥입니다. 근데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와. 그리고 무슨 기운이 꽉 하고 저를 이렇게 내려오더니 마음의 메시지가 이런 게 남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콱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안다. 네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네가 어떤 가면을 썼는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내가 너 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근데 3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안 죽었죠. 그리고는 이제 삼수를 한 거죠. 삼수를 했는데 뭐 너무너무 유명한 대학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요? 할렐루야.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데 우와. 그 해병대가 된 거예요. 해병대. 해병대. 권사님들 권사님들, 저 3년제. 네. 빠르면 2년 반 하는. 권사님들 속으로 아멘 했는데 아멘이 부끄럽네요. 지금 아멘이 부끄러워. 아멘이 부끄러워.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교복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난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해병대 가가지고 저는 성격이 더 나빠져 버렸어요. 성질이 엄청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하니까 자존심, 열등감, 이렇게 성격 이런 것이 탁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우, 그 자세 진짜 제대로 나와. 완전. 제가 이거 하루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음악대학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요. 레슨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악대학 들어. 네. 저는 레슨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레슨 1, 그렇죠. 레슨 2 이거밖에 못 들어봤는데요. 근데 레슨비가 엄청 비싸요. 학원비의 3배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취직이 정말 전 주님이 길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요식업계의 취직이 바로 제가 돼버린 거예요. 요식업계. 권사님 짜장면 아닙니다. 짜장면 아닙니다. 그거 예상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짜장면이라고 바로 얘기하시네요. 짜장님 안 하고요. 저 이제 한정식.
어? 이제 한정식을 한정식. 한 거예요. 이번엔 좀 제대로 간 것 같아요. 영안실에 육개장 배달하는 거, 육개장 배달하는 거 했었어요. 이렇게 뭐 상 같은 것도 갖다 줘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육개장 배달하니까 이제 손님들이 저보고 부를 때 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어이! 맞아. 제가 새입니까? 어이. 손님 어이 왔습니다. 또 자존심이 맞아. 또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한 6개월을 지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은요. 그러네요. 열등감 많은 사람은요. 얼굴이 굳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도 딱딱해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목소리 좋은 남자를 빨리 구분하는 거예요. 아, 여자는 목소리 좋은 남자들한테 호감을 느낀대요. 집사님, 권사님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목소리 좋으면 어떠세요? 은혜가 더 돼요. 은혜가 더 은혜가 돼요. 더 된다. 남자분들은 목소리가 고음인 여자분 좋아할까요? 중저음인 여자분 좋아할까요? 중저음이요? 고음이요? 이쁜 여자 좋아한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쁜 여자. 목소리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목소리 상관없다. 그럼요. 우리 목사님 엄청 속으로 아멘하고 계시는 여자들. 자, 권사님들은 기분 나빠하시고 목사님은 아멘.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왜 소리를 잘 구분하냐면 소리는 뉘앙스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소리는 마음에서 네, 나온다. 마음의 건강함. 저 사람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죠. 어머 그래. 이렇게. 근데 애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공부야. 맞아. 사랑하면 공부 좀 해라 우리 아들. 엄마가 기도할게. 아, 진짜 소리에 그게 다르게 있는 그럼요. 소리가. 엄마의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애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좋으면 어머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하자.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리의 그 뉘앙스가 안 좋아진 거예요.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해서 5개월 딱 봤는데요. 서울에 있는 음악대학에 합격하더라고요. 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등감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져요. 왜냐면 제 동기는 예고 나온 거예요. 아, 서울 또 예고, 막 들어가니까 선화 예고, 또. 뭐 개원 예고, 부산 예고, 안양 예고. 저는 한림 공고. 공고 저만 나오고 막 애들은 다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저는 기죽기 싫어서 군복 입고 다니고 막. 해병대. 네, 해병대 군복. 워카에다가 여자애들이 오빠는 제대 언제 하냐고 맨날 물어보고. 오빠는 왜 제대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한때 입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애 낳고도 입고 다니고 40대, 50대 권사님 안수 받고도 그 마음의 군복 입고 다니고 장로님 안수 받았는데도 그 군복 입고 다니고 남한테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얼굴에 인상 쓰고 막 기도할 때도 군복 입고 기도해요. 주님 저 군인입니다. 이렇게 뭔가 주님께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가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맛볼 수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이런 게 있어요. 뭐 배우자한테도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한테도 그러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묘한 막, 그 묘한 목소리의 울림, 묘한 얼굴의 표정을 다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저는 노래하는데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의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Bohn, du mein Schmerz. 슈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 클라라 슈만에게 바친 노래예요. 당신은 나의 영혼, 당신은 나의 고통. 얼마나 부드럽게 불러야 되겠어요.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Bohn, du mein Schmerz.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원래는 되는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저를 그렇죠. 공고를 예고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그 힘을 보여줘야 그렇죠. 그냥 군복 입고 들어온 거예요. 군복 입고 교수님 앞에 워카 신고 사랑 노래 레슨 받으러 온 사람 세상에 이렇게 다.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제 눈을 보더니요. 네. 노크해 그러시더라고요. 노크해. 노크해. 아, 노크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도 항상 이랬어요. 그 시대는 항상 이렇게 식당에 가서도 엄청 힘주고 아주머니 단무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완전히. 근데 그걸 누구만 몰랐을까요? 자기만 몰랐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물고기와 똑같아요. 지상 물 밖이 다 굴절되어서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안에 있으니까. 저만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만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만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만 모르는 거예요. 엄마만 모르고 아빠만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알고 있었고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면 저 사람 폭발할까 봐 얘기를 그렇죠. 못하죠. 못한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간 거예요. 교수님이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놓고 하라고. 이걸 좀 놔. 하라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냥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해. 그래서 제가 사랑노래를 어떻게 불렀냐면요. 두마인의 실내 두마인 헤르츠 두마인의 본노 두마인 슈메르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 같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렇죠. 부르는 노래인데. 그런데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아. 그랬더니 그때가 지금처럼 12월 이제 거의 끝자락이었었어요. 네. 가을이 이제 거의 다 마지막으로 끝나고 겨울이 올 때쯤. 네네. 아직도 이제 가을에 조금 그게 남아있는데 그렇죠. 교수님 저보고 가을이 보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가을을? 가을이 보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을이 보이냐? 그래서 제가 에? 가을 보이냐고? 가을 왔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가을 금방 가. 저 가을 보여? 그러시더라고요.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나가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노래도 안 되니까 나가서 가을 보고 오래요. 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더니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살듯이 노래한대요. 아. 그리고 노래하는 것처럼 또 산대요. 근데 저보고 너는 사는 것처럼 노래하는데 너 노래를 보면 딱 너 사는 거랑 똑같대요.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래? 나가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가을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을.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자존심이 너무 세서 이게 가을도 안 보이고 이게 무슨 사람도 안 보이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에 가서 가만히 자연을 보면요. 자연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 안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는 결국 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그래서 자연, 하나님,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너무 그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제일 막 딱딱하고 굳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전도는 하려고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에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엄청 좋아. 나 엄청 은혜로워. 아마 우리 교회 좀 와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나 은혜 받아라. 그냥 당신이나 은혜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 아주 어두운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근데 단지 수억 개의 신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이들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러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한 목소리로 나지막한 표현으로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게 가장 복음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데여서요, 누군지 예수님이 물론 근본적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크게 모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그 복음을 맞아요. 전하는 저희들, 저희들의 삶이 저 사람 참 정말 여유가 있어 보여. 어렵고 힘들지만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간이 있네. 네. 네. 그 공간이 있는 눈빛, 얼굴 표정을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난 너무 힘든데 당신은 똑같이 힘들지만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가을을 볼 수 있나요? 저는 가을 안에서 하나님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도 그분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럼 저희 교회 한번 그렇죠. 함께 가시죠. 오. 제가 성경 공부도 좀 소개하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복음이 이렇게 마치 가을의 끝에서 겨울이 오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내 안의 열등감은 무엇인지, 내 안의 그 막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떤 막을 갖고 삽니까?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한테도 저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집 밖에 나갈 때 화장하고 나가는 여자처럼 자기의 맨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죠. 쓰레기 버려 나갈 때도 그렇죠. 화장하시고. 화장하시고 드레스 입고 쓰레기 우아하게 버리시고, 집에서는 이제 곱창 볶음 엄청 먹고 이제 밖에 갈 때는 이렇게 향수 뿌리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람은 완성된 사람을 보고 좋아하거나 맞아요. 그 너무 사람하고 완벽한 사람.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을을 볼 줄 아는 얼굴에 평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분은 누구냐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 가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